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이제 한 주간이 벌써 흐르고 3일이 지나서 수요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던 대로 이제 좋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 기쁜 시간을 갖고요. 이제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현준이가 혼자 다쳤어요. 혼자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조그마한 그물을 매개에서 박아둔 말뚝이 있거든요. 그 말뚝을 건드려 가지고 접질려 가지고 인대 3개 중에 2개가 파열이 됐다고 그래요. 빨리 수술하지 않고 잘 붙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요. 혼자 넘어져서 못 일어나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도 저쪽 팀이 우리를 오늘 다 이겼어. 4대 3으로 이기고 있다가 4대 5로 역전당하고 4대 2로 이기갔다가 4대 5로 역전당하고 우리 김땡땡이가 참 20개 중에 하나만 넣으면 이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아침 운동을 하는 목적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배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 시간에는 와요. 데리고 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이고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 시간에 가면 우리밖에 없으니까 또 부부가 믿는 부부라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무리서 주문 다 해놓고 상 차리지 말게 하고 주문 다 해놓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이제 나오면 밥 먹고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돈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온 애들 다 와가지고 10몇 명이 돼가지고 14명인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14명 앉혀놓고 이제 가출한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그런데 하도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보다는 좀 더 잘 듣고 그 지난주보다는 좀 더 잘 듣고 그래요. 앞으로 가서 더 잘 듣게 되겠죠. 이제 그러고 이제 항상 오늘 새벽에도 기도한 것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일단 아침에 출발이 좋았잖아요. 우리 현중이 다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나와서 다쳤기 때문에 함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러고 이제 바로 강진을 가니까 졸리잖아요. 뛰었지 먹었지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은영이 옆에 있어서 쫑알쫑알 얘기를 하다가 오늘 조용히 보니까 입 벌리고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잠을 깨우면서 강진을 가니까 딱 들어가면 이제 정자나무가 크게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큰 집까지 한 20m, 30m 되는데 거기에 차가 다 차 있어. 이 차들이 전부 다 보나마나 이제 김장하는데 도와주러 온 차들, 먹으러 온 차들. 그래서 오늘 2 동네 사람들 다 왔어요. 우리 동네 옆 동네 다 와가지고 다 점심을 먹었어. 들어갔더니 앉을 자리도 없어. 먹고 있는데 계속 와가지고 밖에서 대기하다가 먹었어. 근데 이제 어제는 부안서 김장김치에 수육을 먹고 오늘은 강진서 김장김치에 수육을 먹었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일단은 김치가 저는 아무래도 강진서 자랐으니까 강진께도 입이 맞죠. 그리고 작년에는 짰는데 올해는 간이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수육이 너무 잘 삶아졌어요. 윤기 잘잘잘 부들부들 쫀득쫀득하니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이것저것 얻어가지고 김장김치 작년 거 달라고 그랬더니 한 통밖에 없대. 반 통 덜어 주셨어요. 반 통 가져왔으니까 절대 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혼자 먹어야 돼. 그러고 오는데 이제 만나기로 해서 만났는데 오다가 이제 그 찬양을 했어요. 이 청년을 이제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청년을 내게 주셔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청년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오면서 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겉도는 대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뭐가 걸리는 게 있고 갈등나는 게 있습니까? 제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내가 주인 돼서 가치를 세우고 내가 주인 돼서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충돌하는 수밖에 없고 갈등하는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거기서 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항상 말씀대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항상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대화가 좀 잘 됐어요. 제가 보다 웬일이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잘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목사님 말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중요한 얘기죠. 지난번에 내가 쫓아냈거든요. 가인마로. 이번에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진솔되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전화가 와서 이 녀석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끝나고 나서 바로 전화를 해봤더니 시우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 20일 날 지금 성탄절 그 행사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는 엄마가 지금 입원을 했대요. 지난번에도 한 40일 전에도 한번 입원을 했거든요. 복수가 차서 그때도 위독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찾아가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퇴원을 했대. 이거 참 잘 요리조리 잘 도망다니죠. 근데 이제 어제 오늘은 이제 구급차로 성가라로 가는데 가다가 한번 심정지가 왔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숨이 끊어진 거죠. 끊어졌는데 010인데 납치는 가서 한번 봐봐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이제 호흡은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의식이 없고 이제 강경화예요. 상민이 이상민이잖아요. 상민이 엄마의 술 친구예요. 상민이 엄마는 한 7년 전에 먼저 갔고요. 4년, 5년 전에 먼저 갔고 이제 그 술 친구가 지금 이제 생명이 지금 위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우랑 둘이 놓고 기도했어요. 시우야 기도하자. 엄마가 복음은 듣고 가야 되지 않겠냐. 복음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둘이 이제 큰 소리로 같이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함께 기도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은 뭐 지옥행이 확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라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기도해 주게 되길 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오늘 있는데 항상 가까다 보면 공차할 때 대머리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얘들한테 돈을 주고 가요. 10,000원씩. 누군가 했거든요. 근데 오늘에 알았어. 대강교회 집사인데 이 집사님이 아이들 유니폼도 맞춰주고 토요일 날 모이면은 1시에 모여서 2시까지 공을 차면은 이제 아이들 전부 다 이제 점심을 먹여요. 그러고 또 지나가다가 만나면은 이렇게 10,000원씩 주고 얘들한테는 꿀이죠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던 녀석들이 다 그리 갔어요. 이제 초등학교 조명이들이 그래서 이랬어요. 좋은 교육을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 열심히 잘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이제 그렇잖아요. 그 이제 믿음보다는 뭐죠 이제 그런 것을 따라가는 건 한편으로는 안 좋은 부분도 많아요. 그게 뭐 그렇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지켜봐야 돼요. 그 중에 또 그걸로 구원받을 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또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집사님의 중심은 정말 좋은 중심이에요. 한 달에 제가 보서는 한 주간에 한 최소한 한 15만 원, 20만 원을 써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 돈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 먹이고 유니폼 입히고 또 지나가다가 만나면 반갑다고 10,000원씩 주고 그러니까 홍차다 그분 지나면 막 다 달려가요. 전부 다 신기한 일이네. 왜 그런데 오늘 알았어 해서 이제 그냥 제가 목사인지 아는데 인사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씁쓸하긴 한데 뭐 그런가 보다 싶고 어쨌든 그분이 좋은 일 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현장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덕원이가 왔어요. 목사님 한이가요 뭐 아담 얘기하고 사과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더라. 이브 얘기하고 사과 얘기하는데 그게 뭔 얘기예요. 자기도 좀 해달래.
알았어. 연철이 가자고 그래. 하고 바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친구 하나를 물고 왔어. 기도해 우지민이라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우씨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우씨 하나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름 기억날 듯 말듯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우씨를 만났는데 우지민이 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동네에 세상 불량한 6학년들 종인이하고 동인이를 능가할 아이들 이제 다음 현장에 그 뭐라고 할까 그 하여튼간 그 이어갈 다음 세대 주자들 이름이 영현이야 김영현이 영현아 하나는 우진이야 한 녀석은 이름이 우진이야 두 놈이 오더니는 우리도 들으려고 그러더라고. 너희는 교회 다니니까 저리 가. 저희들 교회 다니는 저리 가. 키로도 겨우 붙어요. 애들이 좀 분위기가 떨어질 뻔해. 내까지 잘 듣더라고. 잘 듣고 나서 이제 설명을 차분하게 잘했어요. 근데 애들이 정말 특히 그 지민이가 잘 알아들었어요. 이해를 잘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맞아요.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고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제가 설명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감사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희들이 이제 주인을 바꾸자. 공부가 주인 되게 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게 주인 되게 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때는 좀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도건이 그래요. 한이가 가면 갈 건데 저것이 토요일 날 안 간대요. 아니 한이가 천국 가면 가고 안 가면 너 안 갈 거야? 그건 아니죠. 그래 그럼 너 가 그냥 혼자 저놈 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월요일도 복음을 전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지난주까지 해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없고 현장이 쓸쓸할 때, 그때가 항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비한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되어질 때 그때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벼도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갔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5일 날 12월 두 번째 주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 그 다음 주 어딘가네.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월요일은 또 서울 가야 되네요. 시찰 모임에서 1박 2일이에요. 근데 1박 2일이면 이틀을 비워요. 그렇게 한 몇 돌 비웠더니는 이제 뭐 사람이 다 흩어지고 잘 안 모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종 변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래쪽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 부산, 울산, 강양 이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그런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아. 또 이 사람들은 더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거든. 우리는 다른 노예로 간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 나는 현장 때문에 못 가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시찰에 이제 인천의 좋은 호텔에 1박 2일 갈 수 있는데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본론 들어봅시다. 오늘 10절을 알려면 좀 위로 올라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2장에서 이제 6절에서 보면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백성들이 유다에 대한 얘기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그것을 책망하는 과정입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기서 버리셨단 말은 완전히 버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뭐 했다는 거요? 잠시 잠깐 이방인의 손에 넘길 거라는 거예요. 즉 징계의 매를 드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떠나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 어쨌든 간에 그 택한 백성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리셨던 단어를 쓴 것은 잠깐 징계로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버리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요?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조금 뒤에 가보면 알게 돼요. 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교만했다고 표현했어요. 우상 숭배를 교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곧 내가 주인된 삶을 이와 같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게 죄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거기서 거기서 갈등이 거기서 문제가 와요. 내가 하나님에서 내려가면은 그럴 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부터 복이 오지 이제 오겠지만은 자기들이 모르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서 그 복을 이제 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진짜 부자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직 돈을 추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노력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열심히 잘 섬겨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이 탐욕과 탐심과 타락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성경의 제1차적인 해석은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정명석에 대해서 옛날에 뽑아놓은 게 있어서 좀 봤어요. 봤는데 진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왜 이 사람들이 속는가 봤는데요,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전제를 지 멋대로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제를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속는 거예요. 왜? 성경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풀어요. 전부 다 비유적으로만 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비유적으로 푼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제1차적인 무조건 문자예요. 두 번째는 다른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모든 역사적으로 통한 모든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왜? 성령은 하나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 혼자 나가서 톡 튀어나온 애들, 근데 결론을 보면 전부 다 성경하고 반대로 가요. 거꾸로 가고 지못대로 가고. 근데 이제 이미 동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을 못 해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예.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일단 이제 문자자료인데, 이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비유적으로 뭐 하냐면 유다 백성들을 비꼬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오직 돈만 사랑하고 오직 너희 힘을 의지하고 있다. 근데 그 힘은 어디를 의지하는 겁니까? 외세를 의지하는 힘을 말해요. 병거와 마필이 가득하다는 것은 실제로 이때 유다는 그렇게 힘이 세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졌어요? 아수르한테. 예,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쳤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유다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다의 그런 잘못된 것을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웃기죠.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저한테 복 달라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모자란 인간이 만들어 놓으면 더 모자라잖아요. 그러죠? 그 모자라 놓은데 가가지고 비는 모질인 또 너도 모질인고. 근데 그런 모질이들이 꽉 찼다니까는요. 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모질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천한 자도 절하며 기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고 10절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칠 날을 말합니다. 하나는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고 영원한 후에 유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날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자, 앞에는 뭘 말했죠? 우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한 자들은 뭐랬어요? 교만한 자와 높은 자,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된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자를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 죄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 된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죄 중에 죄입니다, 그것이. 참 10절 빼먹었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을 심의 영광을 피하라. 9절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심판을 구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심판이 임하겠죠. 그 심판이 임하는 그때 너희는 어디로 숨어라? 바위 틈과 굴로 들어가고 땅속에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계시록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12절부터 한번 보면 됩니다. 계시록 6장 12절 6번째 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매 거의 천지개벽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천지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이미 이사야 때 현재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지금도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되게 하면서도 항상 내가 주인되게 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차 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는데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 가림을 받은 거예요. 예. 속죄하다라는 원뜻은 덮어서 가리우다는 그런 뜻이래요. 덮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보이게 만든 거죠. 우리 안에는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마다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서. 그리고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 곧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악한 본성을 따라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죄인을 의롭다 하신 주님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자, 마지막 절을 봅시다. 실은 17절까지 쭉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다 이제 그대로 쭉 끝나는 겁니다.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심판하는 마지막 날에 뭐가 심판을 받죠? 내가 하나님 된 게 심판을 받죠. 내가 하나님 된 게 심판을 받아요. 곧 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진단,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를 향해서. 그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5장 3절 말씀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면 히브리 7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어디에 있었다고? 아담의 허리에 있어서 함께 범죄한 모습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에서 내가 하나 있는 그 죄, 그게 모든 죄의 시작이요. 근원이요. 그래서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자기가 하나님 된 것들이 다 굴복되고 낮아지고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4장에서 보니까, 계시록 5장에서 보니까, 계시록 7장에서 보니까, 계시록 14장에서 보니까 누구 홀로 높임을 받으시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 승리 승가를 말하는 겁니다. 12절을 봅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앞에 그날과 같은 날입니다.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말이 같은 말이죠. 교만, 거만, 자고 다 같은 말이거든요. 세 가지 다.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어디로 낮아집니까?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불과 유황 불못에 떨어짐, 정확하게 유황 불못에 지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제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말합니다.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다 귀한 것들이죠. 자고하고 높아진 교만을 말합니다. 레바논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덮인 그런 산이를 따라 레바논이라는 말은 흰 산이라는 뜻. 근데 이 레바논이 산 중턱부터 꼭대기는 항상 이렇게 추운 곳인가 봐요. 거기가 이것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는요. 레바논 위치는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그 중간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가 봐요. 산이 좀 개 높은가 봐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레바논인데 이 그 높은 산 뭐다가 비슷합니까? 바벨탑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대를 쌓아 어디에 닿냐 하늘에 닿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레바논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제일 좋은 나무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만을 말합니다.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우리가 지금도 상수리 나무를 뭐 연료를 쓰든지 간에 안 그러면은 무엇을 간에 제일 귀하게 여기죠. 저는 지금 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바라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도토리는 나한테 필요 없고 필요한 건 저 나무를 쪼개서 고기를 굽는 건데 상수리 나무로 고기를 구우면 훨씬 맛있잖아요. 상수리 나무는 뭘 뜻하느냐? 우상 숭배의 중심지를 뜻합니다. 모든 산당이 어디요? 높은 산과 상수리 나무 숲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만한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다 바산도 마찬가지,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곳들입니다. 모든 높은 암대와 망대입니까? 망대입니다. 망대와 내가 잘못 써놨네. 모든 견고한 성벽과 견고한 성벽 아까 뭐로 나왔습니까? 말과 병거로 나왔죠. 말과 병거로 나왔어요. 견고한 성벽은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다시스는 불을 말한 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이 땅의 탐욕을 따르는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서 황금을 실어 오잖아요. 누구 때 그랬습니까? 솔로몬 때 그랬죠. 몇 년에 한 번씩요? 4년에 5년에 한 번씩 솔로몬에게 금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불을 추구하는 모습을 말해요. 이 땅에서 교만하고 탐욕하고 그 탐욕과 교만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어디에 똑같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모습과 똑같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17절 또 나옵니다. 그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몇 절의 반복? 11절의 반복이죠. 지금 결국 유다의 죄, 자기가 하나님 된 죄, 세상을 사랑한 죄, 곧 우상을 숭배한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될 걸 말합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또 다시 12절에 반복이 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계시록 6장 15절의 내용과 오늘 이사야서 2장 12절의 내용이 19절에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 지금 반복이 되죠. 21절 가면 또 나옵니다. 20절을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랬어요. 아무 쓸모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아무 쓸모 없어졌다는 말이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우리는 기쁨으로 그 여호와를 맞으러 가고 불신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한 자기가 하나님 된 삶을 살았던 그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죠. 너희는 인생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뭘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셈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오직 그것을 쫓아서 지금 움직이죠. 선거철이 되니까 뭐 전화들이 좀 와요. 전부 다 커팅시키죠. 예. 선거철 되니까 전화가 좀 오는데요. 예. 왜요? 이제 뭐 이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 하려고 그러고. 예.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돌아다니면서 시가 일하는 걸 보면 눈에 보여요. 저것들이 부정부패를 쌍으로 저지르고 있구나. 호반에 있는 나무 다 뽑았잖아요. 그 큰 나무들을. 거기다 모시면 또 나무 심어요. 어떤 어른이 보고 있더니 욕을 바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무들이 있으면 여름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거기 피해 있거든요. 이제 그 피할 나무도 없애버렸어. 거의 다 이제. 그래놓고 거기다 또 이제 나무를 심고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거 심고 뭐 잔디도 또 심고 그래요. 저는 반드시 이것은 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정말 보기 어려운 부정부패가 있을 것은 확실해요. 뭔 짓거리냐고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동네마다 만들어 놓은 거 맨발 걷기. 뭔 애들이 맨발 걷을 일이 뭐 있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한 거지. 애들이 놀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그거 없애겠대. 아씨 나 지금 시의회를 찾아가야 되나? 의원들 불러놓고 얘기를 한번 해야 되나? 너희들 지금 뭔지가 얼마씩 반 통장 한번 까봐. 안 그러면 너희 지금 너희 장로 한번 까봐. 한번 해야 되려나? 참 답답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자기 이익이 엇갈리면 누군가는 폭로를 하는 날이 오겠죠. 나는 손해봤다고 생각, 나는 못 받다 생각, 폭로하는 날이 오겠죠. 전부 다 이제 누구처럼 쇠고랑 차는 날이 오겠죠.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면 딱 이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그 호흡이 코에 있어서 셈할 가치가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셔서 이전에 내 모든 삶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니 문제가 됐고 서로가 탐욕과 탐심으로 움직이니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범사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요,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을 듣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그 은혜를 갑절로 더하셔서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